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일하는 것도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경우 일보다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쳐서 그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시거나 지치거나 그래서 결국 사람을 떠나셨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지라도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의 삶과 달랐는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위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4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들을 해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3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처음 계획은 벳세다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에 도착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해하고 흥분한 우리들을 진정시켜야 할 제자들조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배 태워서 벳세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 해산시킨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고통을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께서 보시고 제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급하게 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사경쯤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캄캄했다라고 하면 새벽 3시에 가까운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계획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배를 지나쳐서 다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벳세다로 보낼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다 하신 후에 벳세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계획은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안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두려워 울부짖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말하며 공포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하셨던 계획을 변경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자 이 바람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는 역풍 때문에 오히려 처음보다 출발할 때보다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바람은 멈추었지만 이 지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멀리 벳세다까지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배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으로 예수님은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번에만, 이 사건에서만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외부인인 것처럼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우리들과 같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행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 제자들 역시 두려워 울부짖는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듣지 못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이 여전히 가득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두려워 떨고 욕심이 가득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항상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특별히 세우신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게네사렛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이 점점점 갈릴리 전체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옷 자락만 만져도 혈루병 여인이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12광주리다 광주리를 남기셨다는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이 게네사렛에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이 게네사렛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과 많은 병자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도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 귀신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그들을 해산시킨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죽음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땅의 삶 속에 회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아닌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시든지 먼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침을 통하여 회복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 되심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렇게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신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대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이 사실이 생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불러내어 그를 내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말씀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이 부족함을,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도 복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상처럼 이용해서 예수님의 힘만을 원하는 이 무리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오해하고 심지어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승리의 메시아라고 오해하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려고 했을지라도 그들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사람에게 실망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떠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사람들 때문에, 내 계획이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사람들 때문에 변경되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위하여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변경시키고 예수님의 계획을 바꾸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만을 원하면서 이용하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들의 필요를 끝까지 채워 주셨습니다. 사람과 달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때로는 실망을 하고 꾸중을 하실지라도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람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랑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도, 귀신을 내쫓은 이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폭풍 속을 걸어오신 이유도, 더 근본적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도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깊은 사랑이, 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 때문에 실망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지칠지라도, 사람 때문에 오해할지라도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 곁에 함께 하시며 이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사랑이 사람 곁에 영원히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이,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면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때, 내게 상처를 줄 때, 내 계획이 변경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는 사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 보이는, 위대해 보이는 믿음도 헌신도 사랑도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나 자신을 위해서일 때, 이 사랑은, 이 헌신은, 이 섬김은, 이 사귐은 결국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교제와 그들에 대한 나눔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이 사랑이, 이 사귐이, 이 헌신이, 이 교제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 이유가 하나님이고 그 이유가 그 사람이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